사무엘하로 넘어왔습니다. 사무엘하는 이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죽음까지 기록된 책인데요. 원래는 사무엘 상하의 구분이 없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편의상 상하 이 두 권으로 나누어졌어요. 이 나누어진 기준을 보시면 이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보셨던 말씀,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용병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뻔했는데, 심지어 다윗은 아기스를 위해서 싸우고 싶어 했죠. 다행히 다윗은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윗의 소망이 꺾인 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어요.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나고, 다윗이 이들의 죽음을 전해 듣는 것으로 이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참 애통해하죠. 사울은 나를 괴롭혔었고 요나단은 나를 사랑했었고 그런 것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감정이 삼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허망함 가운데 두 용사를 애도하는 노래가 다윗이 이제 짓게 되죠. 이 다윗은 이들을 기리는 노래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부르도록 합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하니까 이 꽤 오랜 시간을 사울 왕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애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바쁜 사람들이 꼭 있죠. 이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이 권력이 어디로 넘어갈까, 이 계산하는 사람들,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어떻게 이득을 볼까, 이 나름의 이 처세술을 발휘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기준으로 이 앞뒤의 이야기들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한마디로 정신이 없어요. 이 정신없는 이야기들을 제가 요약해 드릴 텐데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에게 전하러 왔던 이 청년은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남은 아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보다 10살 많습니다. 이 장정임에도 이 큰 전쟁에는 안 데려갈 만큼 뭔가 좀 모자란 아들인가 봐요. 이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보셋이 살아있는데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우고 이 자신이 권력 행사를 하려는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을 취해서 이제 죄를 저지르는데 의외로 이 모질이 이 이스보셋이 한 소리를 해요. 아브넬 너 그러면 되냐? 이 아브넬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랑 안 놀아.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나는 이제 다윗에게 가겠다.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그냥 갈 수 있을까? 잘 보여야겠다. 다윗의 이 첫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 이미 다윗과는 이제 사울 때문에 헤어졌고요. 이 재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를 아브넬이 납치해서 데리고 오고, 이 갑자기 졸지에 아내를 빼앗긴 그 남편은 울면서 아브넬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너는 내 동생을 죽인 원수 이러면서 요압이 아브넬을 찔러 죽이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은 맥이 풀리는데 다른 군 지휘관 둘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또다시 다윗에게 투항하는데 다윗은 너 뭐 잘했다고 또 처형시켜버립니다. 뭔 내용이신지 못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이 거짓과 속임수와 음모와 술수와 배신과 살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상황 한가운데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크게 패했다라는 말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삼켜지게 생긴 위기이고, 다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나 날뛰고 있는 상황, 이스라엘의 큰 위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수도로 삼았던 기브아로 달려가야 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명분도 실력도 인정도 모두 갖추었어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하도록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야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난리와 난리, 이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글쎄 그래 가야지, 기브아로 가서 아브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지 않느냐라고 말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응답받았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가라, 근데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지 못한 말씀. 우리는 이럴 때 이건 하나님 응답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기도해보자 하겠죠.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도 거긴 필요 없어, 그냥 정복 전쟁 멈춘 땅입니다. 갈렙이 겨우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차지한 땅이에요. 아주 유대 땅 아래쪽 구석에 있는 땅입니다. 사울의 수도 기브아와는 반대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한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대충 군인들과 갔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곳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이주를 택합니다. 누가 봐도 기브아로 가야 할 상황에 자신이 생각해도 기브아일 것 같지만 그것을 꺾고 온전한 순종의 걸음을 헤브론으로 옮겨요. 다윗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는 이 사무엘 하의 시작이, 사무엘상을 기억하시면 한나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과 참 닮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아들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바뀌어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달라고 했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없는 이 국가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다윗이 기도해요. 상황이 분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과 반대로 가는 순종이 가능해져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른 기도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묻어있는 기도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 찔러나 보는, 내 소원 그냥 아뢰기만 하는 그런 중얼거림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없는 상황일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일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의 시대,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냥 기부하러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힘으로 이겼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되었을 겁니다. 블레셋에 이미 대패한 사울의 군대이고, 반면에 다윗의 군대는 광야에서 10수년을 용병으로 단련된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왕을 만드시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걸음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사울을 장사한 자들을 선대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유다 족속의 왕을 삼으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게 하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목동의 시간들이, 미친 왕 앞에서 수금을 타던 그 시간들이, 골리앗 앞에선 그 시간들이, 광야로 동굴로 도망다니는 모든 시간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놓여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을 더 맡겨주시는 것이 주인의 기쁨이 더 커지는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울 왕 다음에 이스보셋 왕이라는 왕이 2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라는 유다 이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서 이 다윗이 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전체 왕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앞으로 사무엘 하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광야에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작은 왕으로 또 겸손히 배우고 헤브론에 머문 시간이 7년 반이에요. 우리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야 싶을 겁니다. 나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유다 지파 왕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 마리 왕이지, 이 12개 지파 중에 12분의 1 하나 데리고 그냥 족장이죠. 이거는 베냐민 지파가 까불다가 11지파에게 거의 멸절당할 뻔했던 이야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권력을 다투고 아합이 치고 나오고 음모를 꾸미고 속이고 배신하고 죽이는 이 사극 드라마 같은 이 궁중 이야기가 시끄럽게 지나가는 동안 다윗은 조용해요. 그 이야기가 5장까지인데 다윗은 조용합니다. 유다 왕으로서 뭘 하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무기력하게 보일 만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7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들이 흐르고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권세 잡겠다고 물고 뜯고 싸우는 그 이야기가 다 지나가는 동안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던 다윗이 5장에 보니까 그냥 갑자기 왕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여쭙고 가라시는 길 가서 있었더니 7년 만의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뒤처질 것 같은 상황들이 다 정리되고 힘자랑하는 이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얻자마자 얼마나 민첩히 움직이는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성을 차지하는데, 그동안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아무도 빼앗지 못했던 성, 이 시온 산성이라는 곳을 차지하는데 다윗이 그곳을 차지하고 이름하기를 다윗성, 훗날에 예루살렘이 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통치가 시작될 거예요. 먼 훗날 이곳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쳐질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힘과 능력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왕이 되고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도 생기고 다윗이 뒤를 돌아봤나 봐요. 목동의 어린 시절과 광야의 세월들과 블레셋에서와 헤브론의 시간들, 자격 없는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 감상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는데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알았더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성도의 원리를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통탄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잘되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이 세상의 죄악과 폐역 때문에 부르짖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박국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야, 나 일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정신없는 세상 가운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목자 잃은 양같이 풍랑만한 배같이 사는 인생이 달려간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디론가 달려간 여러분들 명백히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옵니다.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새기셨습니까? 명백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고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은 분명히 있어요. 속히. 그런데 또 더디기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반드시 응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기부가 지금 남은 거 별로 안 되는데 이거 당연한 건데 전부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데 이것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윗이 보여준 삶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 의인인 것이에요. 그가 뭘 어떻게 해서 의인이었다?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랬더니 왕이 된 사람.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며 다윗의 자손의 약속이 반드시 응할 것을 믿은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래요. 여러분 무슨 공로가 있길래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이 뭘 하고 뭘 안 해서 잘해서 의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 이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법정 선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성신 무죄 의인임을 선고한다. 땅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고 뭔가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서두에서 다윗이 기도했었지요. 바르게 기도하면 반드시 행함과 순종함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렇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이끌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르게 믿으면 또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종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윗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빼앗긴 하나님의 교회를 되찾아오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자 다윗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울이 미신적으로 세레모니로 해왔던 이 제사가 다윗의 예배로 나라 전체가 예배의 기쁨 속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가슴을 치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이거든요. 505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 나갔나? 다윗도 서서히 내리막길을 가듯이 교회도 505년간 많이 변질되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입맛대로 교만대로 바꾸어서 순종도 행함도 선행도 공로가 필요 없는 것으로 믿기만 하면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해야지 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킨 지난 500년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정신없이 휩쓸려 가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위에 서서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자신의 때를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때를 위한 기도인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땅의 것에 붙어 있는지 하늘의 신령한 것에 붙어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을 심는 사람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바울이 정리해 준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신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심으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은 것 바라는 기도는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한 기도를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이것이 의인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으로 선고받으셨으면 의의 길로 따라가셔야죠.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같은 이야기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또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행함으로 살았던 헤브론의 다윗과 하박국과 바울과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처럼 진짜 기도가 열리고 역사하는 믿음이 싹트고 사랑의 수고와 순종의 기쁨과 예배의 회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